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송영으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송영의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신음하며 생각만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생각과 소원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제3일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깊이 깨닫고 감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원이 지금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실 것이기에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과 현실은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왜 이렇게 곤고하고 고달픈가? 환경은 둘째치고 나부터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 실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데 왜 난 내 성질도 못 이기는 걸까? 왜 내 못난 모습 하나 나는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그렇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능력이라고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더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진흙탕 같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뒹굴고 있을 때,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버려져서 죄와 싸우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와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과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나를 흔들고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매일매일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일깨우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일들,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안에서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곤욕을 치르고, 그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는 질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인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들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우기 시작합니까? 겸손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나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고 훌륭하구나. 진짜 겸손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 내 발목을 붙잡는 자질구레한 문제들, 지기 싫은 무거운 짐들과 책임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아서 당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들인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했고 우리가 먼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일들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그저 땅의 것들만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저 걱정이 없는 일상, 그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제발 속만 안 썩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저 속상한 일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기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 정도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너희는 자라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달력만 바뀌고 여러분과 제 삶은 여전히 고달플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고 녹록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책임과 짐 더 무거워질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 안 맞다고요. 괴리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야죠. 감옥에 갇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발 앞에 고꾸라지게 만드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마치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이 12군단, 12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 도살장을 향해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셨어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능히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신비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이 주장하는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자책하고 한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문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겁니다.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 그리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무너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건 다 아무래도 좋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괴로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원망하고 강요해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능력으로 능히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 앞에서 뭐와 같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서 십자가는 고통이요 완전한 실패요 무능함이요 죽음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로 부활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능욕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 책임 속으로,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3장 21절로 돌아와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맞아야 할 진노의 채찍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끌어안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더럽고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를 용납하며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견디며 주님께 더욱 자라가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